창세기 4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창세기 40장은 41장을 위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 속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17세에 애굽에 팔려와서 그의 나이가 28세가 되었습니다. 노예와 죄수로 11년의 청년 시절을 허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오늘 40장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둘은 각기 왕에게 죄를 지었는데 어느 날 둘이 비슷한 꿈을 꿉니다. 요셉의 해몽에 따르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회복하게 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될 처지였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하기를 3일 안에 당신이 복직하게 될 텐데 그때 당신이 왕 앞에 잔을 올려드릴 때 나를 기억하셔서 나는 감옥에 갇힐 일이 없지만 억울하게 갇힌 사정을 알려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해몽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후로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알지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고
잊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억울한 상황에 그대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2년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쉼이 없었고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관점에서는 억울하고 2년의 세월이 낭비되는 것 같고 어두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요셉이 두 관원의 꿈 해몽을 통해 술 관원이 복직된 이 사건은 장차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에게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후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기억하지도 그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물론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해서 그 시간 동안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 요셉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나의 뜻만을 위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때 내 믿음의 내공을 키우며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내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요셉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밝힙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안에 관직이 회복될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가진 종교적 신념으로 남에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종교적인 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 2년 후 바로 왕은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고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2년 전 있었던 일을 말하여서 바로 왕 앞에 요셉으로 하여금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들을 해석할 때 나의 머리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옳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영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지긋지긋한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삶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 어렵고 힘든 일, 요셉이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키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신이 보급되어질 때 그 백신이 사람들의 몸에 잘 맞아서 이상 반응 없이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속히 건강한 몸을 이루어 온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열정을 품고 전진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며 그 안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